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도덕교과서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세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외면적인 아름다움, 두 번째는 내면적인 아름다움, 세 번째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외면적 아름다움이나 내면적 아름다움, 이것도 다 좋지만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도덕적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론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오늘 현실을 보면 외모제일주의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 배우자감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항상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도 하물며 이렇게 외모를 중시한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도덕을 배워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윤리와 도덕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도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볼 것이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표범이다, 곰이다, 뭐 일이다, 염소다, 이런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적 사회와 같은 이런 세상이 그게 다 없어지고, 사자가 풀을 먹고 곰과 사자가 같이 독사의 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짐승들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동물 사회보다도 더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짐승은 자기 배부르면 다른 짐승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하고 없는 자를 더 착취하고, 그게 우리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동물 사회보다 더 못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주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이런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도덕을 가르치고 하는 그분들 참 수고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평생 도덕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말이죠.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도덕 윤리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기에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왜 아름다울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좋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믿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와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벼락을 치든지 지진이 일어나게 하든지 하나님이 초능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한 번만 흔들어 놓아버리면 전부 아마 얼굴이 파랗게 질색이 돼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써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게 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싼 밥 먹고 왜 저 짓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자인 컬밋 롱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기독교 학자예요.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너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라고 세워놓은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하나의 수족관에 가둬놓은 물고기 관리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서로 훔쳐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굴러오는 사람,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교인을 뺏어오는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반영된 것이 우리 총회의 작년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 산하의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교인에서는 5만 명이 줄었어요. 교인은 줄었어요. 그런데 교회 숫자는 150개가 늘어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훔쳐가듯이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참 정말 교회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온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탓하고만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 물길 속에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생명까지 다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하지만은 이러한 신앙과 사명을 가진 성도나 교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 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되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내 부모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안 믿고 저렇게 있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천만에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나니까 제일 불쌍한 것이 내 형제들이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 안 계시고 내 형제들이었어요. 이 오남의 형제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요, 새벽마다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단에 나와서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아마 그릇에 받으면 몇 그릇은 됐을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손들고 기도했더니 2달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큰 형님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남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형제들만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것이 제 목회 어떤 그 동기 출발점이 아니고, 내 형제들 구원만 시켜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래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가지고 내 형제, 정말 가족들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확실히 예수 믿도록,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느껴지도록 이걸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서 제가 교육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여준 가운데 먼저 본 환상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계단 밑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래도 물어봐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쏟아져 내려오는데 자꾸 물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요? 하니까 예수 모른다더래요. 저만 물어보는 사람마다 예수 모른다는 사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의 장면을 보여주세요. 너무 참혹해서 주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더래요. 그걸 보고 난 이후에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너무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너무너무 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이 일 저 일 온갖 허들의 일 다 하면서, 그래서 겨우 하루 3끼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던 우리 엄마가 죽어서도 지옥까지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그게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야 지옥은 이게 지옥 아이가? 그러면서 교회를 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딨노? 그러던 그 어머니,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는데도 안 믿던 그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아주 순교할 각오를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나 이제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금식을 한 거예요. 사흘 금식을 하고 학교도 못 가고 힘이 없어서 누워 있으니까 새벽에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더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이 어찌 된 거 하고 조금 있으니 전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현보야 이제 밥 먹으라, 엄마가 새벽기도 나왔다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어머니가 끓여주는 죽을 7그릇을 먹고 일어났대요. 그래 이제 어머니 교회 간다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현보야 니 이제 밥 먹었지? 그러면서 교회 안 가더래요. 그렇게 안 믿던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요, 자기가 신학대학을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신대 시험을 쳤는데 등록금이고 뭐고 때거리도 없는데 무슨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어요? 갈 수가 없는. 그래도 계속 기도한.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나와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현보야 꼭 목사가 돼야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지 않나 하면서 자꾸 왜 교회에서 뭐 도와줄 행편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하루 이제 등록 하루 앞에 놔두고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머리도 식힐 겸 기도하려고 줄에 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절 옆을 지나가면서 그 보현사라고 하는 절을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그 스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대노 등록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돕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래도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라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인사하러 갔더니 스님이 봉투를 하나 내주는데 그 당시 대학 등록금 60만 원을 주시더라. 스님이 신학대학 가는데 등록금을 대줬어. 그러고 니 어디서 있을 끼고? 이러니까 있을 곳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절에서 있을래? 그래가지고 절에서 있으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 대주고 용돈 차비도 주고 이래가지고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그거를 보고서 그 어머니가 현보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노?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정말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마음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우리 마음이 없다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수양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가면 그거로 끝이지만 우리를 더 이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 데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두신 목적이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그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에 대한 열정, 이 열정만 가지면 안 될 게 없죠. 그 선 목사님이 보았다는 환상 중에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인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큰 교회, 대한민국 큰 교회에 목회자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에 대한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지옥이란 말은 아예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는데도 지옥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말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부모, 형제들, 자녀들, 가족들 정말 그대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 목숨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저 단어가 불식해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육신의 목숨도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좋은 의사 만나가 고쳐주면 그 의사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목숨은 고쳐놔도 병인도 못 살아 또 죽을 거예요. 또 썩어질 몸이 돼요.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할 우리 영혼, 영혼이 있을 우리 영혼, 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영혼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아 지옥 가게 된다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면 우리 소원은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아니에요. 조금 바꿔보세요. 내가 주님의 소원 먼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주님은 저렇게 이 소원을 이루시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위해서 소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순서를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지 않고도 우리 소원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내 소원 이루어 줬으니까 내가 어찌 네 소원을 안 들어주겠냐. 너무 간단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우리에게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다 모은 가치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C.S. 루이스가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정말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분이 그 교수 자리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빈민들과 같이 지내게 돼요. 교수로 있을 때는 주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빈민촌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다 내 숨소리까지도 다 하시는 이런 주님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확실히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과 복과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우냐? 마지막에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촌에서 땀 흘리고 막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힘든 훈련을 하던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마지막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금메달을 따게 됐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상급대 앞에서 우리의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든 데려온 사람들을 사랑의 물을 주어서 잘 길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한 일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 복음의 사명 이거 얼마나 잘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행한 대로 내가 다 상을 줄 것이다. 그 말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현세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 산 사람에 대해서는 100배의 복을 주시고 세상 떠나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희생한 거 있으면 가족의 희생이든 물질의 희생이든 무엇이든지 희생한 게 있다면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를 내가 갚아주고 세상 떠나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든 내세에서든 금세와 내세에 다 복받는 비결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물가의 신기훈 교회에 담임하는 윤성원 목사님이요. 전국의 전도왕 50명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약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이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첫째, 경제적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사람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다 스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자신들이 엄청난 많은 변화를 체험했더라 하는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윤성원 목사님 결론을 내리기를 복받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전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죠. 아프리카 의사로 선교에 나가서 일생을 바쳤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데이빗 리빙스턴만 의사가 아니고 자기 형도 존 리빙스턴이 있는데 그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형 존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었고 데이빗 리빙스턴 이 동생은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서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려져 있고 백과사전에도 많은 분량을 이 사람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 형 존 리빙스턴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고비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을 받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귀감이 되었던 것이죠. 한광교회에 김재진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이분이요. 그런데 지금 자기 교회 한광교회 이제 은퇴 장로님이세요.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시고 교회 장로님으로서도 은퇴를 하시고 그가 직장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6년 동안 매일 전도를 나가시는 매일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임박한 사람들, 이제 천국 가기 다 된 임박한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전도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3,000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러는데 그 3,000명 만난 사람 중에 400명을 자기 교회에 등록을 시킨대요. 이걸 6년째 지금 하고 있대요. 은퇴 장로님인데 뭐 때문에 하겠어요? 신무장로 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살만하고 인생을 즐길 그런 시점인데 뭐 때문에 일하겠어요? 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싫은 소리도 듣고 일하죠. 그런데 싫은 소리 하면은 죄송하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장로님이 바로 이 한광교회에 계시니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분이 제일 많이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까? 굶기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랬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는 믿고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또 주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것은 금세 100배,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꽃이 되고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부하셨던 주님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가족들과 부모, 형제들, 자녀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순교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날이면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직장 동료들을 천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올 한 해는 반드시 몇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정말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